4장 4절에서 9절까지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4절에서 9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322면에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4절에서 9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옳으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아멘. 무더운 여름을 이제 보내고 있는데요. 매년 여름이면 한 번씩 신문에 등장하는 기사가 있는데 그 기사는 무엇이냐면 기온과 범죄와의 상관관계에 대한 기사입니다. 아마도 예상을 하셨겠지만 기온이 올라가면 폭력성 범죄가 증가하는 경향이 있다라는 이런 연구들이 있다고 해요. 제가 읽었던 신문 기사에서 본 내용을 소개해 보자면 한 논문에 따르면 여름철 온도가 섭씨 1도가 오를 때 1도가 오를 때 10만 명당 폭력성 범죄가 32건 정도가 증가를 한다고 합니다. 32건이면 별로 유의미한 숫자가 아닌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10만 명당 32건이니까 우리나라 인구가 대략 5천만 명 정도 되죠. 그냥 단순하게 계산을 해보면 기온이 1도 오를 때 5천만 명의 국가에서는 폭력성 범죄가 16,000건 정도가 늘어난다. 그렇게 계산이 되는 것입니다. 물론 어떤 범죄도 정당화해서는 안 되겠습니다만 이 기사에 의하면 여름철 범죄가 증가하는 이유가 폭염으로 인한 신체의 호르몬 변화 그리고 일상활동의 시간이 늘어나기 때문에 그렇게 범죄가 늘어난다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이 기사에 이제 소개한 그 심리학자의 그 인터뷰를 보면 온도가 올라가면 사람의 신체 안에 그 신경 전달 물질들이 많이 분비되고 그러므로 인해서 사람의 심장이 빨리 뛰게 된다고 합니다. 그러고 나면 사람이 조금 공격적으로 변하게 되고 또 조급함이 늘어나게 돼서 타인을 대할 때 그 태도가 공격적으로 쉽게 변하게 된다. 그런 인터뷰 내용이 있었습니다. 이 기사를 쓴 기자가 실제로 이제 경찰청을 통해서 5년간 이 범죄 발생 건수를 통계를 내보니까 6월에서 8월 사이의 범죄율이 겨울철보다 약 5% 정도 높게 그렇게 나타난다 그러고 특히 7월 달 지금이 몇 월이죠? 7월입니다. 특히 7월 달이 12달 중에 가장 범죄율이 높다. 그렇게 나타났다고 합니다. 7월을 보내고 있죠. 우리 서로에게 조심하셔야 됩니다. 참 인간이 지적인 존재라 이렇게 생각하죠. 그리고 굉장히 인간은 이성적인 존재라 생각을 합니다만 이렇게 날씨와 기온 때문에 우리의 감정이나 생각이 변한다는 것을 생각해 보면 참 인간이 한없이 연약한 존재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런 연약한 존재를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그리고 감정을 지키시도록 우리가 끊임없이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악함을 날씨 핑계로 돌리시면 안 됩니다. 우리 옆에 분들이 인사하겠습니다. 더운 날 건강하게 지내십시오.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예, 우리 7월 달 가장 위험한 달을 보내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에 보면 이 사도 바울은 항상 기뻐하라라는 권면으로 말씀을 시작합니다. 지금까지 빌립보서를 묵상하면서 사실 말씀 가운데 계속 등장은 했지만 콕 집어서 다루지 않았던 키워드가 하나 있는데 그것이 바로
기쁨입니다. 기쁨. 여러분, 이 기뻐하라라는 이 명령은 4장에서 처음 등장하는 명령이 아닙니다. 이 빌립보서 2장에 보면 이미 기뻐하라는 권면이 기록되어 있었어요. 사도 바울은 자신이 혹시 전제로 드려진다 할지라도 기뻐할 테니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이렇게 이미 2장에서 기뻐하라라는 권면을 했습니다. 3장에도 보면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라고 이렇게 하면서 또 역시 기뻐하라는 명령이 이미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기뻐하라라는 명령을 했을 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도 나는 내가 기뻐하겠다라는 말을 계속해서 남겼습니다. 빌립보서 1장 18절에 보면 어떤 방도든지 혹시 다른 누군가 나를 괴롭게 할 목적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한다면, 그래서 그리스도가 전파되기만 한다면 나는 기뻐하겠다 이렇게 말을 했고, 앞에도 이야기했지만 내가 전제로 드려질지라도 기뻐하겠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 전제라는 말은 짐승을 태워드리는 제사에서 마지막 제물 위에 포도주와 같은 것을 붓는 것을 말하는 건데요. 여러분, 당연히 뜨거운 제물 위에 부어지는 것이니까 사실 이것은 붓는 순간 사라져 버리는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내가 순간에 사라져 버리는 그런 전제로 드려진다고 해도 나는 기뻐하겠다 그렇게 말을 한 것입니다. 이 빌립보서에는 많은 학자들이 붙인 별명이 하나 있는데 그 별명이 무엇이냐면 빌립보서는 기쁨의 서신, 기쁨의 편지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이 기쁨에 관한 이야기를 많이 하고 기뻐하라라는 명령을 많이 하는 그런 서신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기뻐하라라는 이 명령을 들으면 한편으로는 당연히 이것은 가져야 되는 마음 아닌가 이렇게 평범하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기뻐하라라는 이 명령 자체는 너무나 일반적인 명령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편지를 기록한 바울의 상황을 생각해 보면 사실 이 명령이 그렇게 일반적이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빌립보서가 바울이 어디 있을 때 기록한 서신이라고 그랬습니까?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쓴 편지라 그랬어요. 여러분, 저는 일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당연히 감옥에 갇혀본 경험은 없고 그나마 갇혀 있었던 기억은 군 시절에 군부대 안에 갇혀 있었던 그런 기억이라 했습니다. 지금이야 부대와 사회를 오가는 여러 통로들이 있죠. 군인들이 핸드폰도 쓰는 것 같고요. 온라인 편지 같은 것으로도 외부 사람들과 이렇게 소통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저는 그래도 조금은 오래된 사람이니까 제가 군생활 하던 시절에는 외부와 소통할 수 있는 수단은 오로지 편지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굉장히 군생활 하는 동안 손편지를 굉장히 많이 썼었어요. 부모님에게, 가족들에게, 또 친구들에게, 또 교회 믿음의 이제 동지들에게 편지를 많이 썼습니다. 그런데 기억을 해보면 분명하건대 사회에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갇혀 있었던 제가 어머니, 아버지 기뻐하십시오, 친구들아 기뻐하렴, 이런 말을 쓴 적이 당연히 없습니다. 우리가 이제 속된 말로 군생활을 하고 있는 내 코가 석자인데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 기뻐해라 이렇게 말을 쓸 수 있는 형편이 아닌 것이죠. 차라리 반대는 가능하겠죠. 밖에 있는 분들이 이제 군생활하고 있는 저를 위해서 위로의 말로 그래 힘들겠지만 잘 참고 기뻐해보렴, 이런 건 가능하겠지만 갇혀 있는 사람이 자유로운 사람들에게 기뻐하십시오 라고 말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지금 사도 바울의 기뻐하라 라는 명령이 바로 이런 의미예요. 갇혀 있는 사람이, 그것도 갇힐 만한 이유가 없는데도 억울하게 갇히게 된 사람이 자유로운 환경 속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기뻐하라 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평범한 권면이 아니었던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이 사도 바울이 말하는 이 기쁨,
이 기쁨에 대해서 생각할 때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참된 기쁨이라는 것은 이 세상에 주어진 환경과 상관없이 누리게 되는 것이 참된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세상의 조건과 상관없이 누리는 것이 참된 기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땅을 살면서는 어떤 조건을 통해서 얻게 되는 것을 기쁨이라고 오해하는 것 같습니다. 가고 싶었던 학교에 가게 되거나 가고 싶었던 일터에 합격해서 가게 될 때 기쁜 일이라 그렇게 생각을 하죠. 부족했던 물질이 채워지고 또 연약했던 건강을 회복하면 그것을 기쁜 일이라 생각을 합니다. 맞습니다. 그것도 분명 기쁜 것은 맞죠. 그런데 이런 것으로부터 얻는 기쁨은, 그러니까 조건을 통해서 얻는 기쁨은 그 조건이 사라지면 기쁨도 다시 사라져 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참된 기쁨이라는 것은 어떤 주어진 조건 때문에 얻는 기쁨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니, 오히려 우리가 오해하는 기쁨을 주는 것이라 생각하는 그 조건들이 사라졌을 때도 마음에서 누릴 수 있는 기쁨이 참된 기쁨인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런 참된 기쁨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사도 바울은 이 조건과 상관없는 기쁨, 이 참된 기쁨을 가질 수 있었을까? 잠시 후에 살펴보겠지만 5절에 관용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나서 5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 주가 가까우시니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기쁨과 관용의 근거가 여기에 있어요. 주께서 가까우시기 때문에.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 우리의 모든 눈물과 고통을 사라지게 하시는 날, 우리의 탄식과 억울함을 사라지게 하는 날, 그날이 우리에게 약속되어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어떤 형편에서도 기뻐할 수 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쁨의 날을 보내고 계십니까? 날씨가 굉장히 덥고 습하고 우리의 몸과 마음을 지키기가 참 어려운 계절이죠. 가장 범죄율이 높은 7월 달이라 그랬습니다. 게다가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우리의 삶을 팍팍하게 하는 일들만 늘 생겨나는 것 같습니다. 기뻐할 조건을 찾아보면 그 조건은 별로 우리 삶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산다 할지라도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세상에서 주어지는 조건 때문에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이 우리에게 약속되어 있기 때문에 기뻐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함께 듣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조건을 뛰어넘는 기쁨을 누리시는 우리 모든 남광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은 이런 참된 기쁨을 가진 사람이 당연히 보이는 모습이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관용이다라고 이야기하는데요. 5절을 다시 보면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관용이라는 말을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아시겠지만 이 관용이라는 말의 사전을 찾아보면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남의 잘못 따위를 너그럽게 받아들이거나 용서하는 것, 누구의 잘못을 받아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거기에 더해서 성경에서 이 관용이라는 말을 쓰인 예들을 보면 성경에서는 보복하지 않는 마음을 가리킵니다. 여러분, 우리는 참 얼마나 보복하려고 애를 쓰는지 몰라요. 우리가 누군가로부터 억울함을 당하면 똑같이 갚아주려고 참 많이 애를 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좋은 것을 해준 것에 대해서는 몇십 배, 몇백 배로 갚아주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누군가 나에게 잘못하게 했거나 누군가 나에게 서운하게 한 것에 대해서는 갚지 않으려는 마음을 품어야 할 줄 믿습니다. 보복하지 않아야 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것을 교훈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을 향해서뿐만 아니라 믿음의 공동체 사람들을 향해서도 관용하라, 용서하고 갚아주려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은 기쁨과 관용을 연이어서 말하면서 사실 이 두 가지가 함께 가는 것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참된 기쁨이 생겨나고 참된 기쁨이 우리에게 넘쳐나면 다른 사람에게 너그러워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죠. 기쁨이 우리 내면 안에서 생겨나는 것으로 식물로 따지자면 뿌리에 해당합니다. 그러면 관용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 뿌리에서 자라나는 열매, 그러니까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실제로 맺어지는 열매인 것이죠. 마음에 기쁨이 있는 사람들이 그 마음의 기쁨으로 인해 여유로워지고 타인을 향해서도 여유로워지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여러분, 더운 여름날 다른 사람들에게 관용하지 못하고 있습니까? 한 주를 돌아보니까 내가 관용하지 못한 사람이 있다, 여러분 떠오르십니까? 그러면 기도하십시오. 관용하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기 전에 먼저 기도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 나에게 기쁨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세상의 조건으로 얻어지는 기쁨이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참된 기쁨을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이 우리에게 약속되어 있음을 믿고 그 약속으로 인해서 참된 기쁨을 누리고 그 기쁨으로 인해서 마음에 넉넉한 관용을 가질 수 있는 우리 모든 남광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은 두 번째로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라라는 교훈을 합니다. 살면서 여러분 어떻게 염려를 안 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리 우리가 우리의 삶을 잘 통제한다고 해도 우리에게 염려를 가져오는 일들은 날마다 일어나죠. 그리고 그 염려를 가져오는 상황들 앞에 우리의 감정과 생각을 통제하기란 참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한 가지 있는데요. 이 염려라는 것이 우리에게 결코 유익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않아야 합니다. 이 염려라는 이 원어의 단어는 사실 두 가지 말이 합쳐진 말인데요. 나누다라는 말과 마음이라는 말이 합쳐진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염려라는 것은 마음을 나누어지게 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마음이 여러 가지로, 여러 가지 생각으로, 여러 가지 감정으로 나누어진다라는 그런 의미도 있겠지만, 여러분, 마음이 나뉜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마음 자체가 나눠지는 것. 그러니까 마음이 찢어지는 것을 말해요. 이 염려라는 것은 우리의 마음을 찢어서 산산조각을 내놓는 것이다, 그런 의미가 이 염려라는 단어 안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염려가 단순히 우리의 감정에만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닙니다. 잠언 17장 22절 말씀에 보면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여러분, 뼈를 마르게 한다라는 말의 의미가 뭐겠습니까? 뼈에, 우리 몸에 있는 뼈의 중량이 줄어든다, 그런 표현이겠습니까? 그게 아니라 우리의 영혼의 골수가 바짝바짝 말라버린다라는 표현인 것이죠. 예수님도 염려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되는 자요. 말씀을 막아서 결실하지 못하게 하는 요인 중에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세상의 염려라는 거예요. 염려를 가진 사람은 심각한 영적인 불균형 상태에 놓여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염려를 가진 사람이 예배실에 앉아 있으면, 예배실에 앉아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잘 들리지 않습니다. 그런 일이 없어야 하고 없는 줄 믿는데, 예배실에 앉아서 말씀을 듣기 시작하는데 갑자기 내가 오늘 나오면서 가스불을 끄고 나왔던가? 이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마음에 근심이 찾아오기 시작하죠. 이제 그 근심이 막 증폭됩니다. 분명히 끄고 나왔는데도 안 껐으면 어떡하지? 혹시 집에 큰 불이 나면 어떡하지? 이렇게 근심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전혀 귀에 들어오지 않죠. 염려는 말씀을
들어오지 않게 합니다.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제가 확언하건대 오늘 다 가스불 끄고 나오셨을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말씀을 잘 듣는다고 해도 근심이 있는 사람들은 말씀이 끝나자마자 그 근심이 우리의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버려서 그 말씀이 우리에게 열매로 이어지지 못하게 가로막습니다. 가시덤불이 뿌려진 씨의 열매를 맺지 못하게 하는 것처럼 그렇게 말이죠. 그래서 염려라는 것은 단순히 우리에게 감정적인 영향을 가지고 오는 것뿐만 아니라 영적인 문제를 가지고 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교훈하는 것이죠. 염려하지 말라. 그리고 염려하지 말고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아뢰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염려를 기도로 바꾸라는 거예요. 염려의 내용을 묵상하지 말고 염려의 내용을 기도의 제목으로 삼으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무엘의 어머니인 한나를 기억하십니까? 자녀가 없었고 분인나에게 조롱과 멸시를 당해서 마음에 찢어짐, 염려와 아픔을 가졌던 사람입니다. 사무엘상 1장에 보면 이 여인의 상태를 표현하는 여러 표현이 나오는데 마음이 괴로워서, 마음이 슬픈 여자라, 원통함과 격분됨이 많다 이런 표현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염려를 많이 가질 수밖에 없었던 이 한나가 어떻게 했느냐면 이 근심의 제목을 기도로 바꾸었던 사람입니다. 염려의 내용을 기도의 제목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렸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염려를 기도로 바꾼 후에 사무엘상 1장 18절에 보면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 여인은 이스라엘의 역사의 아주 위대한 지도자인 사무엘의 어머니가 된 것이죠. 염려는 마음에 담아두고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우리의 마음을 찢어 놓는 것이 됩니다. 그러나 그 염려를 기도로 바꾸면 하나님께서 그 염려를 대신 짊어지심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염려를 감사의 제목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바꿔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염려하지 말고 대신 기도나 해 이렇게 무책임하게 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염려를 기도로 바꿀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있다 이렇게 약속합니다. 오늘 본문 7절 말씀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리하면 시작. 그리하면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기도의 효능, 기도의 효과를 아주 분명하게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 말씀을 곰곰이 생각해 보면 한편으로는 굉장히 아쉬운 말씀이기도 해요. 왜냐? 우리가 염려하지 않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염려를 사라지게 하실 것이다 라고 되어 있지 않고 너희가 기도한 내용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도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상황이 바뀌거나 염려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마음과 생각에 세상 그 어떤 것도 줄 수 없는 참된 평강을 주신다 이렇게 약속합니다. 사실 인간적인 마음으로 보면 굉장히 아쉬울 수밖에 없죠. 우리는 상황과 문제들이 없어져야 평안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질의 문제가 사라져야 되고 질병이 나아져야만 우리에게 평강이 찾아온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인간의 생각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면 정말 우리를 무너뜨리는 것이 놓여진 상황일까? 사실 우리의 심령을 무너뜨리는 것은 상황 그 자체이기보다는 그 상황으로 인해 찢어진 마음이 우리를 무너뜨리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삶의 상황들은 변해요. 건강했다가 몸이 아프기도 합니다. 물질이 없다가 물질이 풍성해지기도 합니다. 상황은 늘 달라집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절망해 버리면
마음이 그냥 무너지게 내버려 두면, 그 생각을 내버려 두면 그 마음과 생각이 우리를 황폐하게 만드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면 우리에게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우리 앞에 주품에라는 찬양을 불렀는데요. 그 찬양의 가사에 보면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이런 고백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평강을 누리며 어떤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까? 폭풍 가운데서도 잠잠할 수 있는 기적을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사람들이 건강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빠지지 않는 키워드가 여러분도 다 들어보셨을 텐데 면역력입니다. 우리의 몸에 문제가 생기면 그 문제를 치료할 수 있는 여러 통로들이 있죠. 약도 있고 의료기술도 많이 있습니다. 요즘은 정말 의료기술들이 많이 좋아져서 아주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질병을 치료할 수 있는 기술들과 약이 있습니다. 그런데 건강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매번 이 크고 작은 일에 약을 의지하는 것은 꼭 좋은 일만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야기하죠. 건강을 지키고 유지하기 위한 좋은 방편은 사실은 면역력이다. 그러니까 스스로 몸이 질병을 이겨내고 치유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야 한다. 이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상황들을 능히 바꾸실 수 있는 분임을 믿습니다. 우리가 간구하기만 하면 우리의 삶의 크고 작은 일들을 하나하나 응답해 주시고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임을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진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그렇게 하나하나 우리의 삶의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영적 면역력을 가지는 사람이 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라. 그러면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것이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강한 영적 면역력을 가진 사람으로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폭풍 가운데서도 고요함을 느끼는 그런 강한 영혼을 가진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빚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삶의 매 순간 찾아오는 문제들, 그 문제들로 우리 마음 가운데 생겨나는 염려를 기도의 제목으로 바꾸는 성숙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 하나님의 평강으로 인해서 강한 영적 면역력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남광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은 기도로 영적 면역력을 얻은 우리가 삶에서 구체적으로 힘써야 될 한 가지를 말씀하는데요. 우리 마지막으로 9절 말씀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바울은 머리로만 깨닫거나 입으로만 끝내는 그런 신앙에서 머물지 말고 삶으로 행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이 구절의 마지막 부분에 보면 이런 약속이 있죠.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우리 7절에서는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킬 것이다 라고 표현되어 있지만 말씀대로 행할 때는 평강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평강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소유하는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관용의 마음을 가져야 된다 말씀했죠. 그런데 그 관용을 마음으로만 말고 말과 행동으로 보여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염려를 놓고 기도하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나가서 그 염려를 떨쳐버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함이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자에게 우리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의 평강을 경험하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 늘 힘겹고 팍팍한 삶을 살아갑니다. 그럼에도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이 있음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세상의 조건 때문에가 아니라 약속된 그날 때문에 항상 기뻐하는 믿음의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기쁨으로
연약한 이들까지 넉넉히 품어주는 관용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염려가 찾아올 때마다 그 염려를 기도로 바꾸어 영적인 면역력을 키우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모든 것들을 삶 속의 행함으로 나타내어서 평강의 하나님을 소유하는 인생, 평생토록 그 온전한 평강을 소유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남광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평강을 소유하는 인생을 살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늘 힘겹고 어려움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주님 약속하신 대로 우리의 인생이 평강을 소유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조건 때문에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이 있음을 기억하며 조건 없이 누리는 기쁨을 가지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로 인해 모든 사람을 넉넉히 품어주는 관용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에 수많은 염려들이 찾아올 때 그 염려를 묵상하여 그 염려가 우리의 마음을 찢어지도록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염려를 기도의 제목으로 바꾸고 그 기도의 열매를 맺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머리로만 생각하는 사람이 되지 아니하게 하시고 우리의 말과 손과 발로 행하여서 말씀의 열매를 맺는 사람이 되어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평강을 소유하는 복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